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온 이 12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불안하고 갈등하고 염려들만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전쟁 소식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국지전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뉴스 속에서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 미디어나 SNS를 켤 때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노골화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이 꼭 경쟁적으로 자랑이 된 양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혼란은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다, 혼란스럽다 했지만 아마 지금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들이 혼란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과 함께 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나뉘게 되는 거죠. 우리 선조의 시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시대 또 그 윗대의 시대들도 마찬가지고, 세상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의 길로 함께 한 무리에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염려만 하다가 이 땅을 마쳤느냐 하는, 아마 크게 그런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혼란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성탄절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철권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감은 땅 아래 떨어졌고, 헤롯 왕은 권력 유지를 위해 수많은 유대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의 시대, 권세 있는 장군이나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보내고, 그래서 무언가를 강하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혼란과 갈등과 정말 두려움이 완전히 세상을 사단이 뒤집어 놓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름 짓기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 이름 앞에 올 한 해를 세워두고 멈춰 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참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시대일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발견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요즘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과 평강을 찾으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신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9장 6절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부르며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사를 잘 다루어야 한다. 왕은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사극이나 역사 시간에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사는 히브리어로 미스라, 그러니까 정치, 통치하는 것이고 또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통치하는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통치하고 잘 다스려야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평경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잘 다스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건져내는 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왕은 백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안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흔들리지 않고 땅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천국 가는 길임은 아주 기쁘게 믿으면서도 왕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지만 내 삶의 통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삶은 제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아닌데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내 삶의 영역은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해 예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의 평강의 전부임을 여러분 신앙으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위에 올라오시기를 원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주님, 우리를 제발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라봄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참된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들어오실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려울 때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당장 급할 때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요, 나의 왕은 안 돼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야 우리의 삶의 풍랑이 멈추고 우리의 평강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단순하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그대로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걱정, 두려움, 그리고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은 평강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왕이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권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내 삶에서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작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죠.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다, 은혜를 받는다, 그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 말씀이, 새벽 기도의 말씀들이 매일 아침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권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삶의 왕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왕은 어떤 분입니까? 대부분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며 그리고 강력한 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라면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 권위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 때문에 리더들에게도 그런 걸 많이 바라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그 리더들의 어떤 유교적인 권위에 대한 팔로워들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의 시대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아주 전통적인 권위, 힘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본문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왕께서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공평과 정의 이런 정도로 여러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의를 안 지키지? 규칙 안 지키지? 하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하는 정의와 맞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하고 내가 유리한 쪽을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공평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공평하다라는 것이 누군가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평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배신자요 부정한 존재로 여기며 철저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하나의 방향을 통해 걸어가신 것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들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으로 그리고 세리보다도 더한 죄인으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성전 한자리에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는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무리 부족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의와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죄를 심판하고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없는 죄도 구성해서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그리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권력이나 부류에 무언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손해본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있으셨던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무리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없으니까 혹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구원해야 된다.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영혼이란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떠난 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려고 하니 너는 이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를 심판하고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의 진리요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의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의 왕으로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평강의 왕이 작용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자된 자, 소외된 자를 무시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성도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 내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배를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달하는 것 보통의 신앙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용기 있게 택할 때 여러분의 사역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던 것을 좀 바꾸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것을 보존해 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여러분이 소유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지가 오늘 평강의 왕을 얼마나 붙잡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공평한 사랑과 은혜로운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평강의 왕의 삶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탄절은 기본적으로 만나서 술을 먹는 날, 뭔가 확짝짓거하게 하여튼 놀고 진탕 망가지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탄절이라는 것이 제가 뭐 술을 좋아하거나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그래야만 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졌던 거죠. 거리를 보면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정말로 무언가 금방이라도 그 축제의 폭죽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때로는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려한 축제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축제 속에서도 중심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제도 떠들썩한 소리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캐롤도 그 어떤 것도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의 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평강이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곁에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앞서 나오는 기묘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의 지혜로운 비밀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탄생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 아래 헤롯의 잔혹한 통치 속에서 세상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작용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평강의 왕, 평강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옥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고 우리를 압력을 주고 압제를 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압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엉뚱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입고 자라나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고 짧은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사역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기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사랑의 열심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두렵다고 뒤로 물러나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그렇게 지쳐서 나를 제발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나는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말합니다. 열심을 우리 힘으로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인간의 실패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고도 내가 예수님의 최애 제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너무나도 통곡할 만한, 통탄할 만한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심인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부인했는지 부인하지 않았는지 그것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의 행위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철저히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평강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평강의 왕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평강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용서하고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의 복음 듣는 사람을 앉히라고 우리 목표를 세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평강의 왕을 전하는 일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또 실행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강함과 이끌어감과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주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통로로 베풀어 나아갈 때 주의 평강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작용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열심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 세상에 아기 예수의 평강이 흘러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9장 7절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주의 평강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의 평강이 전해지고 그 평강이 흘러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열심을 꼭 기억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남은 기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강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열심을 내는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들 아기 예수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을 믿고 그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고 또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의 평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그 평강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열심에만 기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주의 평강 안에 평안히 주를 사모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평안히 보내는 그 축복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